고린도전서 9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는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개척을 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1년 6개월이라는 기간은 교회가 성숙하기에는 좀 짧은 기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떠난 뒤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믿음도 없이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 때문에 교회에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일부 유대인 개종자들 중에는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면서 이 바울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 바울은 12제자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 이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변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이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 주된 주장이 뭐냐 하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사례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사도라면 왜 떳떳하게 사례금을 안 받아? 이 사도가 아니니까 못 받지 하면서 비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지금 바울은 조금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 신앙의 자유를 가진 사람이 아니냐, 또 나는 주님을 직접 본 사람이고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아니냐 하면서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아니 내가 왜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은 자, 파송된 자라는 말입니다. 이 바울은 12사도는 아니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9장 말씀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믿는 자를 잡으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또 회개하고 기도하는 중에 이방인을 위한 내 그릇이란 말을 듣고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12제자는 아니지만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울은 자신의 열매를 통해 내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이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고 또 교회가 생긴 것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도라는 것을 증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2절 말씀 끝에 보시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희들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사도됨을 인친 자들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부터 보시면 이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가 주는 사례금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 다른 사도와 같이 이 성도들이 주는 양식과 이 사례금을 받아 누릴 수도 있고 또 결혼해서 아내와 가족들과 함께 사역을 할 권리도 있지만 스스로 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꾼들, 이 사역자들은 당연히 교회에서 그 사례를 지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몇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그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군인은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 때문에 나라에서 작지만 월급을 주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당연하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나 목축을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땀을 흘리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헌신을 할 때 당연히 그 밭에서 나는 열매를 먹고 이 목자는 양떼에게서 나오는 젖을 먹을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이 사역자들을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바울은 신명기 25장 4절 말씀에 있는 이 율법을 인용하면서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한 것은 소가 그 밭에서 나는 양식을 먹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이 교회에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도 먹을 것을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려선 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이 사례를 받는 것이 과하다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이 말씀으로 씨를 뿌리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다면 이 성도들에게 사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과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3절 말씀에 보시면 이 성전의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이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이 재물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이 복음의 열매인 교회에서 이 물질을 공급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사역자들의 사례에 대한 원리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이런 사역자들에게는 이 교회가 사례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 바울은 사례금을 받지 않았느냐? 이 바울은 몇 가지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12절 말씀 끝에 보시면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을 위해 이 사례의 권리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아테네나 고린도 지역에는요 많은 철학자들과 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철학자들이나 이 변사들이 연설을 하게 되면요 이 사람도 당연히 그 사례를 받아갑니다. 그처럼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서 이 철학자들이나 변사들처럼 사례금을 받아가게 되면 외부인들이 볼 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나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식이나 같은 것이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이 복음과 은혜는 값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 바울이 참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이 사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받을 칭찬과 상급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15절 말씀 끝에 누구든지 내 자랑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데 여기 자랑이란 말이 칭찬, 상급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이 개인적인 신앙입니다. 다른 사도들이나 하나님의 일꾼들은 다른 생계수단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주는 사례를 먹고 살아야 하지만 이 바울은 이미 아버지에게 받은 이 로마의 시민권이라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사요 기업의 복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이것으로 대우를 받기도 하고 또 장막을 만드는 좋은 직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당시에는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급 기술이었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일로 인하여 많은 물질을 공급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요 다른 사역자들과 다르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함으로 하늘의 칭찬과 상급을 받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런 믿음과 신앙을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대가 없이 이 복음을 전하고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자신의 상급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자신의 이런 믿음을 성도들이 이해를 해달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 겸손의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19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에 유대인과 같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하고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대하고 또 약한 자에게 약한 자같이 대함으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어서 섬겼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요, 이 성도들에게 대우를 받고 권위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지만 종처럼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주는 사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스스로 절제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주님 나라에 갈 때까지 이 물질에 대해서 절제하려고 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시면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아테네는요 올림픽이 시작된 곳입니다. 늘 이런 운동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이 세상의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이 사람들도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해 열심히 달려가지만 마지막에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을 받는 사람이 그냥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절제하고 또 자기 관리를 하기 때문에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 사역자들도 세상의 것들을 절제하고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자만하거나 교만해져서 다른 성도들에게 혹시나 본이 되지 않을까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사례를 받지 않으면서도 물질에 대해서 늘 절제하는 마음으로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바울은 자신을 사도가 아니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이 바울은 사도일 뿐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경건의 본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사도로서 이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는 이 경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본이 되길 바랍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이 비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위해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받을 권리가 있었지만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 사명이기 때문에 하늘의 상급을 위해 사역을 하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어 섬기기도 하고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위해 경주하는 자와 같이 달려가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도 이 사역자로서 이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바울의 신앙을 따라 어떤 대가를 바라고 헌신하고 내 유익을 위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사람들을 섬기고 때로는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르치는 자는 헌신함으로 섬기는 자들은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교회 사역자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